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오는데 우산 다 쓰고 왔죠, 여러분들? 그래요. 비 오는데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아도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우리 김채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빗속을 뚫고 또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여기 나온 이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 명 한 명 기억하셔서 정말 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아버지 정말 그들이 강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것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도 비록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출애굽기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은혜가 되네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좀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일주일 만에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제 또 혹시 본 친구 있어요? 우리 아연이랑 채연 둘이 만났구나. 웃는 거 보니까 쟤네 둘이 맨날 붙어 있더라고.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터치하지 말고 눈으로, 친구야 반갑다 인사해 봅시다. 눈으로, 눈인사로. 우리 많이 봐서 알죠? 윙크도 좀 이렇게 하고 막 왜 윙크 안 되고 막 그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살아있구나. 내가 시체가 아니야, 안 살아있어. 우리 인사했으면 기쁨으로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굳이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왜 이곳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한 몸, 한 공동체,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팔꿈치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 친구에게 앞뒤 좌우 양옆 친구에게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살짝 맞추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러 반갑다 친구야.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완전 미동도 안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발톱 좀 찍어주세요. 그래 거기 채연아 왜 뒷줄 지고 있어? 이렇게 좀 해. 아연 못하면 가은아 이거 좀 해라 해요. 찬이야 백결이도 너희 왜 안 가만히 서 있어 왜? 그 친구한테 인사하니까. 그래요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서로를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손을 벌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표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표현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벌려서 어거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옆 친구 좀 바라보면서 나 정말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나 너 싫어하지 않아 친구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면서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목소리 높여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딱 각이 많네요. 네 글자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서 여기 보면은 분홍색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보이죠? 그래 딱 태가 나죠? 우리 분홍색만 읽어볼게요. 3절, 4절,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오해하게 돼서 되게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때문에. 오해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해? 미안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오해, misunderstanding,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잘못된 이해. 영상 하나 보고 할 건데 그 영상에 음향이 있어요. 영상 하나 보고 할게요. 그거 한 번만 클릭해 줄래요, 거기서? 재생 버튼을 밑에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게 만들어 놨는데. 가방 샀냐? 허리 뛰어. 오해요, 오해요. 이윤 씨 아니에요? 에? 아닌데요? 오해요, 오해요. 야, 왜 울어? 초도의 냄새 나는 건데? 오해요, 오해요. 목사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웃을 거라고 가져온 것도 목사님의 오해인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웃으라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오해가 어떤 건지 얼마나 썰렁했어요. 이거 사실은 몇 년 전 영상, 이거 흔한 남매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유튜브 하기 전에 정말 초창기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 엄청 오래전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의 사전적인 뜻은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뜻을 잘못하는 것, 해석이나 이해를 말해요. 뭔가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가 생기고 상대방과 대화하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 관계 맺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오해도 큰 문제를 여러분들 불러일으켜요. 목사님이 결혼 초기에 신혼 때 아내랑 싸운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꾹꾹 참다가 결국엔 내가 화를 터뜨리면서 한 말이 너는 왜 말하는 태도가 그 모양이냐, 나랑 지금 싸우려고 말하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막 좀 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목사님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거거든,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 친구가 나한테 불만이 많지? 내 아내인데 왜 그러지? 다른 때는 너무 착하고 예쁘고 토끼 같은데 꼭 무슨 의견을 교환할 땐 그 나한테 따박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참다가 말을 했어. 왜 그래?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갓댁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들었더니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탁탁탁 끊어서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알아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오해가 풀렸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오해가 계속 점점점 커져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들은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십계명 본문 읽어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참 의미를 발견하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내셔서 결국에 이르게 하신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임재하세요. 산 가운데 막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몰려오고 쫙 광채가 비치니까 사람들이 꼼짝 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곳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갑니다. 40일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냐는 거예요. 홍해 지나고 나와서 바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 또는 뭐 애국 땅에 있을 때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광야 사막 지나가는 가운데 뭐 산이 없어서 못하셨나? 아니 뭐 그러면 사막 가운데서라도 하실 수 있잖아. 왜 하필 이때였냐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였냐면 이때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그 앞이었거든요. 약속의 땅을 그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이제껏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너희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했지.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항상 먹여줬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걸어가는 것 가야 될 곳 다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거야. 하나님 안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거예요. 광야 생활과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딱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 뭐가 광야 생활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달랐을까? 대표적으로 뭐가 달랐냐? 왼쪽 그림 맞죠? 왼쪽 그림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그 앞에서 모습이에요. 자, 광야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뭘 먹었어요? 강은아, 뭐 먹었어 얘네들? 너 아침에 뭐 먹었어? 시리얼. 얘네는 만나와 메추라기. 얘네는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딱 끊겨요.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옥한 땅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매 맺고 벼도 수확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곡식 추수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먼저 달라. 완전 달라. 두 번째 또 뭐냐? 여기서는 집이 어디였을까? 여기서는 텐트 생활했어. 텐트 생활.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집을 짓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왔으니까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고 텐트에서 살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본 우리 진원이 같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른 친구도 많이 읽어봤겠지만,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신발이,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 헤어지질 않았다고요. 옷이 낡지를 않는 거야. 사막이니까 그랬다고요? 아니,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얼마나 거센데요. 이 모래를 걷고 다니면 신발이 헤어지겠어? 안 헤어지겠어?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을 신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닳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셨거든요. 실제.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그들이 옷과 신발을 만들거나 또는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해서 바꾸거나 그렇게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특별히 뭐가 또 차이가 나냐? 광야에는 다른 게 없어.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덩그러니 그냥 사막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봐도 앞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 뒤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 좌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냐? 그 땅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막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힛 족속, 엄청 히위 족속, 막 족속들이 많아요. 다른 민족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저기는 주변 국가들이 믿는 우상 신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신들, 히위 족속의 신들, 여부스 족속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각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오늘 읽은 그 1계명과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 다음 주에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 오늘 1계명과 4계명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 때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였어요. 특별히 뭐가 다르냐? 이제는 볼 신이, 볼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에는 하나님밖에 몰랐어. 하나님만 알았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저기 보니까 바알 우상 신들이 있고 저기 보니까 아세라 신들이 있고 저기 보니까 아스나로 신들이 있고 이 신들 앞에서 막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신들이 막 축복해줬다고 하는 거야. 이 신들이 축복해줘서 농사도 잘 지었대, 가축도 많이 낳았대, 막 우리 아들 딸이 잘 됐대, 이런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각 족속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겼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신들을 섬긴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들은 전쟁의 신을 섬기고 농사로 그들의 생기를 유지하는 족속들은 농사의 신을 섬기고 또 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신을 섬기고 각기 좋은, 그래서 내게 필요한 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이루어줄 신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가짜였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너가 좋아하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신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램프의 요정 진이죠. 이 램프의 요정. 사람들은 거짓된 신의 형상을 만들기 좋아해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사실 신이잖아. 신, 그러니까 가짜 신이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그런데 이거 뭐예요?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신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 소원 들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이게 신이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 어느 나라 무슨 신이든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된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마치 이렇게 작게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행운을 줄 거야. 목걸이로 하고 다녀. 이게 나에게 행운을 줄 거야. 부적으로 가지고 다녀.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뭐 부적 만들어서 베개 밑에 놓고 지갑 안에 막 넣고 다니고 지갑 안에 $2 행운에 뭐 달러 있는 그런 거. 그런데 무시무시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신을 보는 걸, 만든 걸 보고 자기들도 따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을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순간 있으니까 막 만지작거리고 이거 만지면 뭔가 운이 더해질 것 같아. 운력 플러스 10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는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어떠한 그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인데 고작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여 안에 제한하냐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걸 만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에 감추실 분이 아닌데, 이거에 제한되실 분이 아닌데, 어떠한 능력도 행하실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 해주실 분, 내가 원하는 그 정도 해주시면 좋으신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새긴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운이 좋길 바라는 우상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셨으니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 형상조차도 만들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다. 갇히실 분이 아니다.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될 존재예요. 내가 이제까지 만난 그 하나님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더 한 발짝 가까이 하나님을 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맹세할 때 내가 우리 뭐 걸고 내가 약속할게 진짜야.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할게. 내가 뭐 건다. 그때 보통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걸었어요. 또 땅을 걸었어.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신전을 걸었어. 이런 식으로 걸어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면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다 보면, 하나님을 팔아서 맹세하다 보면, 나의 어떠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다 보면, 또는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보이려고 또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홀히 여김 받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저번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나눴죠.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인정이에요. 소홀히 여김, 무시함 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내 친한 친구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혹시 남친 여친 있나요 이 중에? 어차피 곧 헤어지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친 여친보다 더 많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무슨 뜻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라.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시는, 쉬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걸 엄청 철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밥도 하지 않고 그 전날 미리 다 해놨어요. 그 전날 미리 다 해놓고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놓은 것만 먹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곧 안식일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날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해야 될 과제들 가운데서 살다가 바쁘고 해야 될 일에 밀려서 그 사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루만큼은, 주일 하루만큼은,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 사실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었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뜻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은 단순히 주말, 노는 날, 교회 아침에 1시간 갔다가 그 다음은 실컷 놀 수 있는 날, 이게 아니라 이 날을 구별하여서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죽어야 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것?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착 생활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금까지 졸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 좋은 친구 없는 것 같아.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가지고 생각을 했냐? 이 계명은 우리가 절대 지켜야 되는 계명.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지도 몰라.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우리 광야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했잖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도 불살라 죽어버릴 수도 있어. 물에 빠져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지키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계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 계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나는 이 정도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도 나를 뭐라 하실 수 없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고서 계명 못 지키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계명을 좀 어기고 잘 못 지키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악한 마음으로 안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한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게다가 옆에서 계명 지킨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지. 야, 너 그것도 안 지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자격도 없어.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거야. 정죄 당함. 어느 정도였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예수님조차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어겼다. 네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겼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계명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통해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내가 광야에도 너희들과 함께했지, 광야에서도 너희들을 인도했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지,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굶주리지 않게 해줬지, 너희들 의복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지, 내가 그 하나님 맞지? 그리고 그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할 거야. 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겠지만, 의복은 헤어지고 달아서 너희들 새로 사야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오해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오해를 이 시대 우리들도 해요. 이 시대 우리들도. 마치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인 것처럼, 이것을 잘 지키면 나는 축복받을 거야.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서 벌 받을 거야. 상을 받지 못할 거야.
마치 하나님을 엄격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상 주시는 분, 계명 못 지키면 벌 주시고 무시하시는 분. 실제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들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점수로 평가해요. 우리 여기 나오면은 목사님은 여러분들 점수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등보다 꼴등을 무시하고 100점보다 80점을 가볍게 여기고 또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평가하죠. 우리도 똑같이 계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명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나는 우상도 만들지 않으니까, 나는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걸고 맹세할 때 약속 하나님 안 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이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 또 반대의 삶을 사는 친구들은 나 하나님 앞에서 괜히 나가기 부끄러워요. 주일날 가기도 싫어 이제. 괜히 가면 나 죄인 같거든. 나 가면 또 죄인이라고 소리 들을 것 같고 잘못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괜히 또 회개만 계속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평가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이거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길을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했던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길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야. 나를 기억해 제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제발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것에서 잘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이 계명은 너를 평가하려고 준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요. 이렇게 기억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까 했던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 설교를 듣고 난 가운데 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전에는 내가 되게 죄책감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 계명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전에는 이것 가지고 내가 자랑스러웠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깨달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가 그랬든 저랬든 상관없어. 이제 알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눈이 캄캄해서 어두워져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2절 합시다.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아멘. 나경배 주경배 고백합니다.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지키시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비록 볼 수 없어도, 내가 비록 느낄 수 없어도 주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마음과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참 나의 마음과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해가 쌓여 문제가 생기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요, 나에게 상처 준 그 말 때문에 힘들었고요, 나를 억누르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살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요, 나의 발목을 잡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세요.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오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것은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간음했어요, 이런 걸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주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울 때 주님 찾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 찾았고요, 다른 것들을 바라봤고요,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오해하며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여전히 다른 것들로 나의 이유를 삼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키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않을 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로 나아갑니다. 학원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좋은 것들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은 때론 부족함을 느끼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쓸 것들 풍요하게 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드리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예, 저희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 그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늦게 오시거나 일찍 오실 때 뒤에 그 예배당에 선생님들이 안 서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배를 시작하고 나면 그래도 학생들 들어오실 때 꼭 그 출석부에 이름 적어서 체크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석 체크를 따로 하지 않고 들어올 때 이제 방명록으로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꼭 그 출석 체크 해주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 방명록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적지 말아 주시고 본당에다가 그냥 직접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적지 마시고 학생들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 여러분들 그 청소년부실에 있으시다가 이제 조금 늦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갈 때 꼭 그 불 끄고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 이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